오늘 시간에는 내 인생에서 지워야 할 단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사 다큐멘터리를 좋아합니다. 최근에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하고 오스만 제국의 마호메트 2세의 그 전쟁 역사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은 BC 350년경에 페르시아 제국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고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당시에 유럽과 중동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왕이 됐을 때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통일한 황제가 됐을 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왕으로서의 통치 능력도 대단했고 리더십도 대단했고 문화적인 감각도 또 예술적인 감각 등도 대단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을 보면 성격이 참 독특한 성격입니다. 급하고 충동적이고 사납고 통제불능이고 고집불통입니다. 참 아이러니죠. 다른 사람들하고 전혀 맞지가 않는 성격인데 그래서인지 남들이 하지 못하는 큰 일을 해냅니다.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서 역사 속에 오스만 제국의 마호메트 2세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마호메트 2세는 AD 1453년에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사에 기록될 만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탄불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1000년 동안 존재했던 로마 제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호메트 2세가 오늘날의 튀르키예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중동 지역 전체를 통치하는 황제가 되는 겁니다. 마호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했을 때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참 젊은 나이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호메트 2세도 참 특별하고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욕이 강하고 자존심도 세고 남들에게 지는 것을 참지 못하고 나이 많은 신하들이 지혜롭게 조언하는 것을 듣지를 않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성격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렇게 참 독특하고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몰라도 그래서 세계사에 기록할 만한 엄청난 업적을 마호메트 2세도 이루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말씀드리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으로 하면 튀르키예, 시리아,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에 이르는 엄청난 제국을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엄청난 권력과 또 명예와 위엄을 가지고 있었던 황제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진정 누가 가르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전에 꿈을 하나 꾸었었죠. 큰 신상이 있었는데 큰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부서뜨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의 해석은 장차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로마 이후에 여러 나라들의 등장을 하게 될 것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인생도 주관하시고 또 여러 나라들의 흥망성쇠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꿈을 꾸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절을 하게 시킵니다.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또 꾸게 됩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왼쪽 그림을 보시면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무는 너무 커서 높이가 하늘 끝까지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서 저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들짐승, 새, 사람 등등 육체를 거느린 모든 것들이 저 나무로부터 먹을 것을 얻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순찰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저 큰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잎사귀가 다 떨어지고 열매가 다 떨어지고 모든 짐승들과 새들이 다 저 나무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밑둥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밑둥마저도 새와 노줄로 감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밑둥이 이슬에 덮이고 또 풀에 덮이고 맙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저 사람의 마음은 짐승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몸에 털이 나 있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소와 함께 지내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7년 동안을 저렇게 지내게 됩니다. 네, 저 보시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 이 꿈 내용을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과 점쟁이들, 지혜자들에게 다 알려주고 이 꿈이 무슨 내용인지 해석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아무도 해석을 하지를 못하죠. 그때 다니엘이 등장해서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꾸신 꿈의 내용은 사실 이런 내용입니다.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입니다. 왕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거룩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 큰 나무를 베어버리는 것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왕께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왕께서 보셨던 그 한 사람은 심판을 받고 난 이후의 왕의 모습입니다. 7년 동안 쫓겨나서 들 짐승들과 함께 소와 함께 풀을 먹으면서 왕께서 지나게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왕께서 회개하고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용서를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께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공의를 행하심으로 용서를 받으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를 용서 받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왕에게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 번째 꿈과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회개를 하지를 않습니다. 겸손해지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옛날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화면 보시고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씀 잘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나 왕,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 즉 나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했다. 내 능력으로 얻었다. 내 힘으로 만들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기가 천하만국의 왕이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옛 모습을 못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는 그 말을 하고 있을 그때에 그 입의 말이 자기 입술에 아직 남아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드디어 임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이제 쫓겨나서 7년 동안 들짐승들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것이고, 너의 머리털은 독수리의 머리털처럼 될 것이며, 너의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될 것이고, 너의 몸은 이슬에 젖게 될 것이다. 즉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이 나간 것과 같은 미친 사람이 된 채로 7년 동안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하늘의 권세를 가졌던 왕의 위치에서 땅의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철저하게 낮추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나고 난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드디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권세이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대대에 이를 것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시고 하나님만이 오직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시는도다.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그 7년 동안의 심판을 다 받고 난 후에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와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높을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높다고 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내 인생에서 지워야 할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라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20살의 왕이 되지요. 그리고 10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천하를 다스리는 황제가 됐을 때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집트를 정복했을 때는 이집트에서 신으로 추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야욕을 품고 더 동쪽으로 이제 가서 인도까지 정복할 그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1살 아니면 32살이 되었을 때에 한 1, 2년 지나고 나서 갑작스러운 병으로 죽고 맙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을 보면요, 평생 동안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채울 수 없는 정복욕, 또 권세욕, 또 자기를 신으로 올려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전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무엇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채워지지 않는 자기의 마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기 자신 때문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똑같죠.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알고 나의 나됨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심을 알고 나의 죄인됨을 아는 것.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나의 낮음을 아는 것.
내가 내 인생에서 나라는 단어를 지울수록,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높일수록 그때 진정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화면 보시고 다 함께 신명기 8장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이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인생을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이시고 광야 40년 훈련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주시려고 하셨던 그 복은 무슨 복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고 집을 짓고 금은 보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으로 주시길 원하셨던 복, 궁극적으로 주시길 원하셨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삶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알고 나는 종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삶의 복이었습니다. 내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사는 삶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서 염려하셨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손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얻었다 할 것을 염려를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고 살게 되었을 때에 이제 정복정전 시대가 끝나고 나서 350년이라고 하는 사사시대가 오고 맙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나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350년의 엄청난 긴 시간에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인생에 나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많이 있지는 않은지, 내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